출애굽기 4장 구약 7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팡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므로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므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매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으로 넣었다가 꺼내매 보라 그의 손이 나병으로 눈같이 휘어졌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그의 손을 자기 품으로 다시 넣었다가 손을 그의 품에서 꺼내며 보라 그의 손이 다시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후에 만일 그들이 첫 표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음성을 믿을 것이니라. 만약 그들이 이 두 표적마저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그리하면 내가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점철된 어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죄의 상처뿐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나가고 인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지만은 모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가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 하고 3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갈 때는 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들에게서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지만은 모세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4장 1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항상 제가 신앙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가 계속 나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서 상담을 다 끝나고 나서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상담에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거는 해야 하잖아요 하고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위를 말하면은 허심 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사도 여기에서 하나님께 그 3장 21절 22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또 대답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네가 뭐 언제 주님을 봐? 어디서 봐?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은 항상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사람은 영적 교제가 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고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영적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모세도 완전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사람이 듣고서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야. 너는 네 몫을 해야지 돼.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전도자들의 몫이 있는 거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의 또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은 또 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같지만은 생각의 높낮이나 깊고 얕음이 똑같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죠. 어떻게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욕심적인 생각에 틈을 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구원도 속았는데 구원도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았다고 성경과 설교가 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은 모르지만 내중에 가면, 시간이 가면 알게 되겠지. 이거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주님한테 맡기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의문점이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냥 구원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누군가를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는 믿음을 가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이어야지 돼요. 사람 말에 긍정적이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자꾸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1절에 그런 반박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말대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몇 살일까요? 이때가? 80. 80세요. 80세. 애굽에서 40세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있다가 80세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 80대면 노인이요? 젊은이요? 노인이잖아. 그러니까 노인이면은 뭘 짚어요? 지팡이 짚죠. 지팡이를 의지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72세에 돌아가셨는데도 한 60대 중반 되니까 허리가 꼬부라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니시더라고. 옛날 노인들 다 지금도 뭐 지팡이 짚는 사람 들어있지만 70대에서는 지팡이 안 짚죠.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8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살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리 힘이 있고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근데 모세가 이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또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양치는 목동 있잖아요. 양을 하려면은 그 목동은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필요했던 도구가 하나의 이제 막대기였었는데 그것이 나이가 먹으니까 지팡이가 됐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물으는 거예요. 야, 너 손에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시니 네, 이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야, 그거 땅에 던져.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뱀이 돼서 모세한테 달려들으니까 모세가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자기를 물으려고 달려들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니라. 아이고 뭐니 하고 피한 거예요. 뱀은 무섭기도 하지만은 징그러워요. 뱀은요 독사나 물려야 죽지. 일반 뱀 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밀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율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독사 여러 가지 구렁이 있는데 그 독사한테 물려야 죽는 거. 일반 뱀들은 그냥 따끔하고 물려도 죽지 않아요. 뱀이라고. 그런데 그 물뱀은 개울가에만 살아요. 그래서 물 위로도 막 이렇게 다녀요. 물 위로도.
그래서 물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독이 없어. 물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거 보면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징그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도 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지만은 사람은 뱀을 싫어하는 거야. 왜 그래? 뱀 때문에 죄인 됐거든. 뱀에게 속아서 이부 할머니가 뱀이 속여서 선악과 먹고 죄인 되어서 죽음이 초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뱀이 무서워라기보다 뱀은 기피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만 죄를 역부로 막 그냥 그 죄 짓는 게 재밌어서 죄 집니까? 아니잖아요. 죄 지면은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되거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괴로운 죄를 범하고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 짓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에 의지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 80세 노인 그 던져라 해서 그걸 던지니까 그 뱀이 되더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40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막대기를 양치기한테는 필요한 도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은 뱀이야. 사탄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의는 네가 가진 의는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개혁성경은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됐는데 킹제임스는 더러운 걸레다 그랬어요. 걸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의는 전부 뱀의 독을 가진 의예요. 인간의 의는. 그 뱀의 독은 뭡니까?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그 지팡이는 다 거짓된 것이야. 그거 버려. 내 생각 버려. 왜 자꾸 말대꾸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멘 하지.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거, 내 의를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돼서 자기를 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를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9절 봅시다. 9절.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이 내가 가진 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뭐 유명하다고 고상하다고 그거 뭐 지위가 높다고 명성이 높다고
노벨상을 탔다고? 그런 의는 다 뱀에 대해서 나를 물어서 죽이는 사망의 독이 있는 의예요. 9절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자 여기도 보세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너희들이 깨끗해져.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어. 그건 자기 의예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내 의지 왜 그게? 예수님의 의를 믿어야지. 내 의를 내가 믿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을 믿는 의. 그게 내가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의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요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4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 뱀에 대해서 모세한테 달려드니까 모세가 피했다. 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심으로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되니. 그 내가 가진 것을 버리니까 뱀이 됐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뱀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짚었던 그런 지팡이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팡이.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니라. 야, 이러면은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는 증거가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적도 베푸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의 권능이라고 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안절뱅이도 걸어가고 벙어리도 말하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권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은사라고 하죠.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은사를 행해서 내가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로 이름을 날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거 갖고 병 고치고 뭐 해갖고서 그들 돈 봉투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교회가 부흥시키고 그러라고 은사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시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을 말하는 거야. 다른 언어가. 우리가 지금은 한국어를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를 하면 그것을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는 이제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언어라고 하는데,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 여기 미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들 입에서 영어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그 영어로 하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설교 듣고 영어로 하는 한국 목사가 갑자기 막 영어로 하는 거야. 한 목사 원래 영어 못 하는데 회화로다가 막 영어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성령 방언이에요. 오늘날 뭐 그냥 방언 터지라고 랄랄라 해서 막 그냥 훈련해갖고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니까 누군가가 알아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 제가 장로교 종교생활할 때 방언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서 기도가 올라가는 걸 싹 그냥 방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못 올라가 기도가.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은 그 방언 기도로 하나님이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요,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사도적 권능으로 방언하는 것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사도행전 2장에서 16개국에서 온 유대인 제2세 3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3,000명이 방언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방언 듣고 병 고친 게 아니고 귀신 쫓은 게 아니고. 귀신 쫓을 때 방언하면서 귀신 쫓아요.
복음 전하라고 준 것이지 귀신 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실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도 이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 예언은 오늘날처럼 점쟁이들처럼 기름화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해주는 거야. 그 성경이 구약 성경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해 놓은 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하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하나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 그냥 시간 관계상 5절 찾아보세요. 53장 5절부터 6절까지만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아서 사는 것,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그분이 왜 징벌을 받았냐?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죄병이 걸렸었는데 죄병이 나서 버렸어. 120대에 채찍을 맞아. 그 우리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길 잃은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동서남북으로 죄짓고 살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죄길로다가 각각 자기 갈 길 찾아갔어. 멸망에 이른 줄도 모르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님에게. 우러나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취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때 다 성취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라는 뜻이. 테텔레스테.
죄값을 다 갚았다. 장로교인들만 내 죄만 갚았다. 아멘? 안 속네. 택자구원론은 서탄교리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잖아요. 무슨 택한 자만의 죄악만 담당시켜.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무슨 너만 구원받아. 너는 지옥 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데 왜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그거는 불평등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이제 80노인이 짚은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지팡이는 뱀이니까 내버리고 내 의는 사탄의 의이고 거짓 의니까 내버리고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그건 사탄의 의를 내 의로 착각하고 내가 가진 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의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6절에 또 말씀을 하시니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니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이요.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니까 또 모세가 순종은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팡이가 그렇게 되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돼서 이제 완전한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 손을 품에 딱 넣었어. 꺼내봐라. 꺼내보라. 그의 손이 나병으로 눈같이 휘어졌더라. 이 멀쩡한 손을 품속에다 딱 넣었다가 꺼내봐라 해서 딱 꺼내니까 그냥 문둥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이렇게 그냥 딱 헌데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들으면은 결론은 그냥 놔두면 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모형이에요. 죄인의 모형.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살이 썩어. 감각이 없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자, 죄가 그래요. 죄 지면은 냄새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간에 조금 하면 좀 마땅치 못한 거 있으면 냄새난다 냄새나 그런 얘기 젊었을 때도 해봤어요. 가서 무슨 짓 하고 왔는지 눈치가 딱 잡히거든. 그러니까 너 어디 갔다 와서 냄새난다 냄새나. 죄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또 죄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살이 썩어들어가. 그런데 죄를 져도 마음이 아프질 않아. 죄를 져도 편안해.
아이고 목사님 나 죄지니까 양심에 걸리던데 뭐가 편하나요? 양심이 걸리던데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죄를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자체 몸뚱아리가 방 안에 안방에서 이불 속에 가만히 있어도 죄요. 그거 죄덩어리가 이불 뒤잡아 쓰고 있는 거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만 이해가, 죄를 못 깨달은 사람 무슨 내가 죄를 안 짓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죄가 바깥 세상 보지도 않았고 뭐 듣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죄를 져. 구데기가 꼭 무슨 짓을 해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해서 구데기가 징그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워요? 인간 구데기라고 그랬어요. 구데기. 구데기가 제가 늘 하는 말, 아무리 깨끗이 씻고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와 봐. 맛있는 생선 반찬이 돼요? 구데기 싹 씻어서 볶음 해놔봐. 맛있겠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구데기는 구데기고 징그럽고 더럽고 이거 버려 그러지. 죄가 그런 거예요. 인간 자체가 구데기라고. 욥기 25장 구데기라고 했잖아. 구데기. 나병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보세요. 나병들은 죽은 자로 취급했어요. 민수기 12장. 12장 12절. 12절 보세요. 시작.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이나 썩어 죽은 자 같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13절. 모세가 주님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이건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버린 거야. 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했다. 모세를 비방했다. 아니 모세 나일강에 버렸을 때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공주가 나왔을 때 가척근에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갖다가 소개해줘가지고 모세를 천맥에서 자기 아들을 천맥에서 키우게 해놨는데 얼마나 모세에게 생명의 은인아니요 미리암이. 그런데 원래 유대인은 이방 여인에게 다른 나라의 여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이디오피아 여인을 구수 여인 그것도 검둥이 아내로 맞이하니까 형 아론과 미리암이 다 동일하게 형제들이 남매간에 다 비방했어요. 그게 죄가 되었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와서 모세한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슬픕니다. 아이고 자기 동생이지만 3살 아래 동생이에요. 모세가. 모세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시오. 그 모세가 기도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은 문둥병 걸려요. 여러분들 문둥병 걸리는 게 진짜 나병 걸리는 게 한센스병 걸리는 게 아니고 죄인 돼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 문득병이 걸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럼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죄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문둥병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향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냄새를 풍겨야지 돼요. 참 저도 육신 냄새 풍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육신 냄새 풍기지 말고 예수님 냄새 풍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나는 말이 조금 둔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는 너희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해. 그럼 아론이 가서 네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말해줄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붙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을 갖다가 비방을 했으니 문둥병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도 한 목사 비방하면 문둥병 걸려. 한 목사가 하는 말이 은혜가 안 돼. 비방을 하기 시작하면 허물을 보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세워집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 영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던 자를 2배나 존경하라. 신약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하면은 그만큼 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방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잘 전해도 안 들려와. 그래서 구원받기 어려운 게 목회자의 가족들이고 형제들인 거예요. 왜? 다 방귀 뀌는 것도 듣고 코 흘린 것도 보고 뭐 벌거벗은 것도 보고 머리가 자고 나면 새집 찐 것도 보고 어디 신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신성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나병이 눈같이 휘어졌더라. 뭐요? 품에 넣은 것은 손은 뭐로 의미하느냐? 행동으로 의미한다 그랬죠? 손과 발은. 섬김이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내 행동은 품에 넣어보니까 문둥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나병 환자 같은 일을 한 거야. 내가 한 것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하지 않은 것들은 문둥병이야. 다 헛거야. 썩어지는 것이야.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했고 내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이게 문둥병이야. 그런데
다시 다시 넣어라. 다시 그 품 안에다가 다시 넣었다가 끓으니까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7절에 그의 손이 다시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품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위를 집어넣는 행위를 마음으로 하는 마음 속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자기 의에 따라서 한 것은 문둥병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품에, 심장에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은 문둥병이 싹 나서 버려요. 그래서 그 다시 문둥병 손을 갖다가 또 그 품 안에 넣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품 안에 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품 안에 나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 문둥병이 다른 살과 같이 똑같이 깨끗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한 것은 문둥병이고 하나님의 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깨끗한 섬김이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속에 사랑 안으로 들어옴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뭐 말에 실수가 없고 행위에 잘못이 없고 뭐 이렇게 내 행동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속에서 들어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의로는 네 의는 문둥병이고 내 의는 뱀이고 우리 인간의 의는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요. 빛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밝혀져요. 그래서 내가 늘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다.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한 사도들의 영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요. 주님을 떠난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요?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결론적으로 죽음을 선택했고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고 살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럼 지옥은 한 거잖아. 태어나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다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은 구원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두 표적마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표적마저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또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내가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야, 내가 이렇게 너 앞에서 두 가지 표적을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안 믿어. 너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한테 와서 말을 전하고 하느냐 하고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 떠다가 마른 땅 위에다 부으라. 그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그냥 거기에서 좀 항복하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제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야 하는데 모세도 참 뒷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또 꽁무니 빼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나는 목사 할 거야 하고 신학관 자기가 지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불러냈어요. 다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오신 거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왜? 그래서 이곳을 알게 하셨고 알고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찾아온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내가 한 걸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복음도 깨닫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계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도 구원 받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오게 만드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김하야 자매님, 우리 김성군 자매님 안방에 지금 몇 년 불러 앉으시고 가서 불러냈잖아요. 그 김하야 자매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이렇게 모셔오시게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태워야지 또 모셔다 드려야지.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 아마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돼요. 아멘? 하라고 안 해도 할 테지만 끝까지 해야지 돼요. 좌우지간 스스로 못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모든 일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하냐?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 팔다리가 부러졌어. 그래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했는데 왜 내 다리를 분들여 놓죠? 에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회초리 때리셨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어 근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해요. 제가 참 올해 발꼬락이 2번 부러졌어. 2번. 발꼬락이 2번 부러졌는데 이제 육신생활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잔병 치료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에서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는 거 아니야. 근데 회초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어요. 근데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초달을 가하라 그랬어요. 초달이 회초리예요. 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은 좋은 것이야. 아셨어요? 징계받는 게 아이고 너 책망 받았으니까 너 아주 뭐 되게 잘못했나 보다. 아이고 잘 좀 하지. 그렇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도 10절에 꽁무니를 빼요. 주님, 그런데요. 참 저는 말을 잘 못해요.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도 둔합니다. 저는 둔한 입을 가졌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실제 저도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무슨 웅변가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니고 어떤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논객들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호변가도 아니고 논평가도 아니고 여러분들 또 설교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매끄럽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한테 감동 줄 정도로 그렇게 달변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목회 생각도 안 했어요. 성업사님이 하라고 할 때도 전 못해요. 저는 섬기는 게 좋아요. 저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말로다가 사양을 했는데 또 대전에 불모지가 되다 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뒤따르는데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희생의 도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희생의 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한 가지는 희생을 해야지 됩니다. 욕을 먹는 것도 희생당하는 것이. 이 한 목사가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는다. 목회 안 했으면 비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어.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딸들, 우리 식구에는 만날 일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옥에도 티가 있다 그랬어. 근데 참 그게 그 한문 서적에 있는 말이긴 있어요. 백규 지점은 성감하야 언예와
신옥의 티는 갈면 없어지거니와 사원 지점은 불가위하니라. 이 말의 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이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야. 1시간 동안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흠잡힐 일도 있고 또 진리의 말씀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강의만 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런 비유도 비유로도 말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그 다른 말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용을 잘못하다 보면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말이 모세가 지금 나는 입이 둔하다, 혀가 둔하다 그러면서 핑계를 댔잖아요.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그런 평을 받았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 9절 10절 시작. 이것은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그를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거 글을 잘 쓴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편지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도 편지예요. 바울 서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까 아이고 언변이 시원치 않아. 말도 잘 못해. 어눌하고. 그 후서 11장 6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은 잘 못하고 하지만 6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이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내가 사도들 많지? 12사도 있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언변에는 서툴어. 그러나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을 말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내 보였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런 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잘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2절에 본문에 가서 12절에 조금만 하고 맞지.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네가 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 야, 너 말 못한다. 그래? 내가 내 입과 함께 해서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줄게. 걱정 마라. 내가 내 입을 주장해 줄게. 무슨 말 할 것도 알려줄게. 그러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처럼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말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무슨 뭐 신문을 받아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을 다 너희들 생각에 집어넣어서 답변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묵상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가끔 성경을 못 찾고 헤맬 때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장절이 생각 안 나서. 내가 좀 지혜롭고 꾀가 많은 사람 같으면 장절이야 생각 안 하니까 이걸 말하지 말고 건너뛰자 하고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이어져서 나와버리거든. 그럴 때가 좀 있고, 야,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도록 하시나. 참 주님이 부족한 걸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으지만 주님께서 내 생각을 추장해 주셔서 상대방이 거부 반응 않고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도 그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말로만 장식이 되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기도하고 마음 먹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전반부 몇 절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